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주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그 선행에 관한 예화로 많이 쓰여지고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웃 사랑과 구제에 관한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등장하는 이 문맥은 우리 앞서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던 10장 1절부터에 나오는 그 70인의 전도팀 파송과 그 결과를 기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저들을 높이 들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이신 그 일이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자리를 지키라 하는 그 명령과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에 빈번하게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도를 만나는 일도 당연히 생기곤 했던, 우리 옛날 이야기에 산을 넘다가 산적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구제해 줍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주민인데, 사마리아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려 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평민들만 남겨지고, 거기에 아수르가 이제 혼합 정책에 따라 타 민족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를 재건하면서 이제 회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라는 이유로 자기 민족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제사장은 그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직무를 행하는 최고의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접촉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분과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절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레위기 21장에 매우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해 보시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채 버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가서 만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이 제사장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피해 갔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소의 여러 일에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 중요한 책임을 누군지도 모르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태만히 할 수도 없고, 그 책임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사정이 다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서는 분명 강력하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합친 것보다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크다라는 데에 예수께서는 비유의 강조점을 두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 자비를 베푼 것, 그것이 신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과 그 사역의 내용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예수님은 그의 인생과 현실로 살아, 그 요구하시는 내용을 육체와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며 구원의 방식이었고 구원의 내용이며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다만 무슨 개념으로, 이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거나 믿는다 그래 이렇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과 같은 모양, 환경, 조건, 경험 속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한 인생과 현실과 인격과 육체로 구체화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런 방식으로 역사 속에 세워놓으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걸으신 성육신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니스트 셰클턴, 영국 분인데 1914년에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고 28명의 대원을 이끌고 영국을 출발해서 남극 대륙으로 향한 탐험가입니다. 나무 위키에서 남극 횡단 탐험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탐험에서 겪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얼마나 극적인지 요즘도 그 영화의 장면들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오마주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당시에 남극 정복은 강대국들이 나라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었대요. 그런데 이미 그 남극 점, 북극 점 여기는 그 선두를 미국과 노르웨이에 뺏기고 영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남극 대륙을 최초로 이제 횡단하는 일을 이제 셰클턴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긋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탐험대원들이 그만 유빙에 gat혀서 이제 표류하게 됩니다. 유빙이라는 것은 얼음 덩어리인데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뚫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크게는 직경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얼음 덩어리인데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유빙에 이제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배는 결국 침몰하고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버티고 버티다가 복잡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중에서 몇 명의 그 선발된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서 조난 소식을 알립니다. 그 조난 소식을 알릴 때까지 무려 18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리고는 또 이때가 마침 전쟁 기간이라서 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또 4개월을 애타게 기다려서 겨우 배를 구해서 총 22개월이 걸려서 기적처럼 대원들을 모두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대원들은 그 얼음 위에서 짐 싣고 가기 위해서 데려간 말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바다표범, 펭귄, 심지어 알바트로스까지 잡아먹으면서 살아남았답니다. 기적처럼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셰클턴은 커다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명예로운 일에 뛰어들었으나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자랑거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뿐인데 굉장히 낙심하고 허탈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셰클턴은 자기가 위대한 탐험을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남긴 기록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추억이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물을 벗었다. 고생하고 굶주리고 이겼으며 넘어졌지만 영광을 붙잡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위험에 찬 하나님을 보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멋있죠. 그는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괜히 애만 쓰고 괜히 고생만 했죠. 그가 자기 대원들을 다 구조해내기까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던지 셰클턴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탐험 아닌가요? 탐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두려움과 그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끈기와 의리이죠. 물론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도전하여 맞받아 밀고 나가는 그것이 탐험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이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에게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임무, 어떤 지위, 어떤 업적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직면하여 짐으로 가지는 그 불안, 그 외로움, 고통, 그 책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이죠. 그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종종 그 개신교 목사들과 가톨릭 신부님들을 비교하면서 신부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걸 가장 큰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도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목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니까 거기서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벌써 했으니까.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아서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죠. 가정에 대한 집착이나 책임 없이 오직 성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이 아니죠. 설교만 하고 사목 활동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곳이죠. 고상하고 고결한 자리에서 신앙의 정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도전 앞에서 성도들과 같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겪지 않으면 목사는 신자들에게 사실은 진실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악당들이 왜 떵떵거리고 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생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 있다면 말하자면 여기 셔클턴이 얘기한 것 같이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현실의 도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치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분노하며 이웃을 저주할 수 있는지 우린 사실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그 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신앙의 자리랍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에서 보듯이 제사장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레위인이라는 이런 직분으로 오늘 내가 마땅히 겪어야 할 도전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건 자기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 그리고 그의 구체적 실현인 그의 성육신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시죠? 이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3절에 나오는 대로 멸시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리, 간고, 어렵고 고된 자리, 질고,
병에 걸려 괴로운 자리,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감추인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로 보냄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가 근사하기를 바랄까요? 왜 목사가 멋있기를 바라죠? 왜 예배당을 전부 공연장처럼 꾸미고 작은 교회는 유튜브 스튜디오처럼 꾸미고 모두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랄까요? 세속적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성패의 기준이 되어서 목회에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감히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이어서 조금 더 보죠.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를 벗어나서 딴소리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자된 본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본 것과 이어지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예수께서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집니다. 특별히 고생스러운 자리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고요. 삶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허덕이고 비명을 지르는 자리, 거기에 여러분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 예수께서 당하신 것과 동일한 위협과 시험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점이 있답니다. 고통과 이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매주일 여기에 오셔서 듣는 이 지루한 설교가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죠? 살아보아 알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길이죠.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약속을 가진 자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의 진정한 내용과 참된 가치가 있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부름을 받았고 이 길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문득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샤클턴이
말년에 했다는 고백을 제가 조금 고쳐서 풍성한 추억이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었다. 고생을 했지만 이겼으며 넘어졌지만 영광을 붙잡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위험에 찬 하나님을 보았고 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위대함을 보았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자된 고백이고 또 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